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신약 188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혼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해서 22년도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권력을 잡은 사람일까? 명예를 얻은 사람일까? 아니면 지식을 얻은 사람일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번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후회가 없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한 웃음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1년도는 어떻게 살았는지, 2020년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나 이루어집니까?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금이라 생각하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알려고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생각할 게 아니고 정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인으로 살자. 우리 한 해를 증인으로.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종종 순교자를 말할 때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당한 자, 이런 자를 마르티스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말할 뿐도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삶의 온 생명까지 다해서 증거하는 사람을 갖다가 마르티스 증인이라.
하나님 나라가 2000년의 오순절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2000년이 흐르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이렇게 확장됐던 것은 죽음을 불산 바르티스, 이 증인들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전 세계에 복음이 가득 찬 바로 증인들의 역사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외치는 것이고 입술로 전하는 것이고 삶의 모양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맡겨진 복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나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마르티스로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복음으로 감옥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해요. 이 일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오면서도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복음교회가 올 한 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이 뭐냐?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그리스도의 증인은 세상의 빛을 바라고 한다는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와이에 스미스 씨라고 하는 사람이 1971년에 70세 때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 후에 보행이 심히 어려워서 남의 부축을 받아야 겨우 걷는 정도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가 방에 누워 있으면서 집 뒤에 아름다운 하와이 카이산이 보이는데 이 카이산은 225피트, 그러니까 조그마한 동산 한 70m 정도의 높이의 동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남은 인생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봉우리에 십자가를 세우면 산기슭을 통과하는 하이웨이의 많은 차에서 그 십자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거운 십자가를 그 봉우리 위에다 운반하려면 우선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가파른 언덕을 깎아 계단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걸어가면서. 그래야 날마다 조금씩 쉬지 않고 작업을 계속해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요. 약 70m 동산 동호리에다가 십자가를 진 3년이 걸려요. 그래서 1874년 8월 1일에 산봉우리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건강을 회복해서 혼자 걸을 수 있고 심장이 안 좋아서 의사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15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생애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목표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래서 당신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기간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살 수 있을까? 봉우리에다가 매일매일 조금씩 길을 닦으면서 십자가를 세운 그런 놀라운 사건. 한 해군 병사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10명의 불신자를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서야 그랬어요. 하나님, 내 생애에 10명의 불신자를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호주의 시드니 그 조지가에서 복음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단 한 번도 전도의 열매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은 당신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라고 하는 고백인데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그가 죽음을 앞두고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한 번도 당신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래서 병상에서 탄식을 토로하는 거예요. 나는 40년 동안 노방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없는 열정적인 삶이었다라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 즈음에 영국의 한 침례교회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낯선 사람이 간증을 하겠다고 나오면서 그 침례교 목사는 그럼 3분 정도만 해라. 그랬더니 그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친척을 만나러 호주를 갔는데 그 호주의 그 길거리에 한 노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그 목사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부흥회 갔을 때 그 말을 들었는데 또 퍼스에서도 내가 그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네 사람한테 그 말을 들었다는 얘기. 그리고 그가 인도에 집회를 하러 갔을 때에 공직자 중 하나가 나는 호주 외교관으로 근무를 할 때 그 노인의 전도를 받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의 목사가 너무 감동 속에서 그 호주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노인을 찾아갔어요. 노인을 찾아가면서 당신의 한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설명을 쫙 해준 거예요. 그때 노인은 밝게 웃으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제너라고 하는 전도자인데 그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무려 14만 6천 명이나 됐어요. 14만 명.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 전당포 주인이 구세군 창시자 부수대장입니다. 이 그 부수대장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는 지옥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는 않겠소 라고 하면서 비웃었어요. 이 부수가 소극적인 태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꾸짖는 말이죠. 그래서 전당포 주인의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 절박하고 간절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웃음 속에 부수가 이 말을 듣고 전도의 태도를 바꾸는, 그게 바로 구세군이에요. 구세군. 누군가의 심판의 날에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교에 관해서 정치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내게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인데 이런 엄청난 사실을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친척에게, 친구에게 전했는가? 그러지 못했다. 간절하면 소극적인 예수 한번 믿어보지. 그거 안 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자녀들이 예수를 잘못 믿으면 정말 잘 믿게끔 왜?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늘 세계의 종말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아니다. 그래서 22년도는 그리스도의 증인 말의 뜻으로 한 해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자.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학개에서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감동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BC 586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534년에 그들이 해방을 받아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그들이 성전,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재건하게 되는데 2년을 하다가 그 주인 나라의 권력자들의 방해를 받아서 공사가 중단이 돼요. 그리고 14년이 흘러갑니다. 14년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면서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수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면서 2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2년 만에. 그래서 14년 만에 무너졌던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3,000명이 돌아오네요. 3,000명이.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 그들이 기사와 이적을 가리키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로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놔두는 상부상조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초대교회 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도 성령의 감동의 사람들이에요. 세미한 음성을.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도 전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영적 장애자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무시하고 느끼지 못하는 감각에, 마치 문둥병 환자가 이 살이 썩어가면서 감각을 잃어가는 것처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서 쏟아주는데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영적 장애자로 살아가는 사람.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인디언을 보호하는 그 보호구역에서 살았던 미국의 한 원주민이 하루는 도시에 사는 백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는데 많은 차량의 소음과 분주하게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에 그 도시 혼란스러움에 이 인디언의 정신을 완전히 홀딱 빼버립니다.
근데 친구와 함께 거리를 걷던 그 인디언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면서 친구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가만히 있어봐. 자네도 저 소리가 들리는가? 그 백인 친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자동차 소리와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무슨 소리가 대체 들리기 때문에 그러냐라고 했더니 그가 근처 어딘가에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린다. 인디언의 말을 들은 백인이 고개를 흔들면서 아마 잘못 들을 걸세. 이런 도시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겠는가? 설령 귀뚜라미가 있다 해도 이 시끄러운 거리에서 어떻게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그러자 그 인디언은 백인에게 자네에게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렇다네. 그런데 분명히 이 근처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울고 있네. 그 인디언은 귀를 기울이면서 조심스럽게 멸박각을 걸어가더니 어떤 집담을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 넝쿨 잎새 하나를 딱 열어보니까 그게 귀뚜라미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귀뚜라미 한 마리가 울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본 백인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는 귀뚜라미 소리를 잘 듣는 것은 자네들 인디언은 도시에서 사는 우리보다 귀가 훨씬 밝은 데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자 인디언이 빙긋이 웃으면서 주머니에서 50센트, 조그마한 동전 하나에서 50센트 동전 하나를 꺼내서 도로에다 던진 거죠. 쨍그랑한 거예요. 그 소리에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 소리 나는 점. 그러면서 이 동전을 집어들면서 인디언이 하는 얘기가 자네도 50센트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귀뚜라미 소리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걸세. 그런데도 사람들은 동전 떨어지는 소리는 다 듣는데 귀뚜라미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유가 뭐냐? 이 백인이 이렇게 당신은 인디언으로 살기 때문에 특별히 귀가 타고났을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사람은 관심이 있는 쪽에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 저는 그 소리에 공감을 하는 거죠. 마치 아기를 기르는 엄마가 아기를 재운 뒤 다른 사람과 얘기하다가 그 시끄러운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제일 먼저 듣는 게 그 아기 엄마예요. 그럼 사람들은 아기 우는 소리 안 들었다는 가면 아기가 울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엄마에게는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그 관심 속에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려고 거기에 온통 관심을 갖게 되면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돈에, 사업에, 관계, 친구, 노는 데 관심을 갖게 되면 온통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잖아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서 베델의 들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당에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빌립은 남쪽으로 가다가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그 길로 가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가니까 에디오피아의 네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에게 설명을 해주고 세례를 주는. 바울도 유르굴라라고 하는 풍랑 속에서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라디아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면서 그가 다시 드로아를 통해서 마게도냐 필리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세미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만남 속에서 첫 번째 인사가 받았냐,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인사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느냐래요. 성령의 세미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22년도는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한 해를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화평하게 살자. 화평하게. 성령의 초대교회는 서로 나누면서 상부상조하면서 평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마음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빌레몬서 1장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바울이 말합니다. 빌레몬,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해달라. 우리 성경에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에이레노 포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 이 평화라는 뜻이 이제 두 단어를 합성어가 된 겁니다. 에이네라고 하는 것이 평화예요. 평화. 그리고 포예우라고 하는 것이 만든다.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건 만든다. 피스메이커예요. 영어로 피스메이커. 만든다는 만든다. 이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평화를 내가 소극적인 자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애찬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요.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평화가 좋은 거라고 예찬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평화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돼요. 성도와 성도 사이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그게 전혀 하나도 없어요. 평화는 내가 직접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에 갔더니 평화가 하나도 없더라. 평화가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을지 모르는 어려움이라든가 불쾌감이라든가 고통들을 감수하면서 만드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순탄하게 만드는 어려움도 있고 내가 물질로도 손해를 볼 수 있고 내가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만드는 것이 바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까? 평화를 만드세요. 친구와 친구 사이 평화가 없습니까? 만드세요. 능동적으로. 가만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을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갈 때 되는 거예요. 메이르라고 하는 유대의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는 설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주 금요일 밤이면 예배당에서 어김없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몇 수백 명씩 찾아와서 그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메이어의 설교를 듣기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다른 여자들은 금요일 밤 그들은 안식일의 시작이거든요. 금요일 밤에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만들어나 바쁜데 그 여자반은 그 랍비의 설교, 메이어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긴 시간 메이어는 설교를 한 거죠. 그 설교를 듣고 이 여인은 만족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일이 안식일인데 어찌해서 음식은 장만하지 않고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느냐 화를 벌컥 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어디를 갔다 왔느냐. 그러자 그 부인은 에베소에서 메이어 랍비님의 설교를 듣고 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로 네가 그 랍비의 얼굴에다 침을 뱉고 오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 집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 전에 그냥 쫓겨났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난 이 아내는 할 수 없이 친구 집에 머물면서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랍비에다가 얼굴에 침을 뱉어야 받아주겠다. 이 소문을 들은 이 메이어가 자기의 설교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한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에 몹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불러서 몹시 내 눈이 아프니까 남의 이 침 타액으로 내 눈에 침을 묻히면 좋다고더라. 그러니 당신이 내 눈에 침을 좀 뱉어달라. 그 여인은 그냥 침을 뱉어버렸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선생님께서 덕망이 높으신데 어째서 여자가 얼굴에 침을 뱉도록 허락하게 됩니까? 그때 그 랍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그보다도 더한 일도 할 수 있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그보다도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평화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친밀한 사람, 평화를 주고 친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10가지의 충고의 책자를 제가 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여튼 평화를 만들고 관계가 원활하고 좋게 하는 사람의 그 특징이 첫 번째가 만나면 무슨 말이든지 명랑하게 먼저 말을 건네라. 저도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안 돼요. 타고나서 그런 것인지 이 타고난 것도 이게 바꿔야 되는데 이 첫 번째가 뭐냐? 무슨 말이든지 먼저 명랑하게 말을 해라. 그가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웃어라. 웃어라. 처음 만나는데 모처럼 만나는데 얼굴 찌둥킬 필요가 뭐가 있어? 예. 웃어라 그래. 여러분 한번 좀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하도 안 웃어서 그런 웃음이 안 보여요. 한번 웃어보세요. 예. 세 번째는 상대방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든지 불러라.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자기의 이름 불러줘.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 친구 목사들인데요. 황명순 이리 와 그래요. 황명순 이름 부릅니다. 그럼 놀래요. 근데 제일 좋답니다. 이름 불러주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름 불러. 그리고 네 번째는 그에게 친절을 베풀라. 다섯 번째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내가 하는 일이 재미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져라. 진정한 관심을 가질 때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진정한 관심. 세 번째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칭찬해주는 사람이 되라. 칭찬해주는 사람. 네. 이 칭찬해주면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싫어할 사람.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칭찬이 뭔지 아세요? 네? 이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저쪽 세관교회에서 목회할 때 30년대 그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어. 뭐냐? 정말 상대방의 관심, 장점, 칭찬.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그 다음 한 주간이 또 기다려지는 거야. 오늘 내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할까? 근데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웃지도 않고 또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 그건 참 빵점이에요. 빵점. 매너의 빵점이에요. 빵점. 오늘 나갈 때 은혜 받았다고 다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여덟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저 사람의 지금 감정이 저기압인지 고기압인지 항상 생각해주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속히 하라. 내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컷 해주라. 목마르세요? 그냥 불안거든. 목사님 커피 사시고 싶죠? 커피. 서비스를 해라. 서비스를.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것에 유머와 겸손을 더하라.
이것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그래서 2022년도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이든지 평화를 만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로버트 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내 결단을 가지고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좀 깁니다만, 나는 기뻐하면서 살겠다. 그리하면 인생은 나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나는 용감하게 살겠다. 그러면 나는 두려움에 얽매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균형 있게 살겠다. 노동과 오락과 휴식과 예배가 잘 도화돼서 적절한 몫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신뢰하리라. 나는 스스로 절제하리라. 나는 지성 있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건강하겠다. 나는 영혼과 마음과 행동을 깨끗이 하겠다. 나는 온유하겠다. 나는 인내하겠다. 나는 신념을 지키리라. 나는 준비하리라. 이렇게 스스로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겠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2년도 한 해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살겠다. 나는 화평을 만들면서 한 해의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 속에서 한 해를 그렇게 사는 성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면서 한 해를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의지의 결단과 적극적인 능동적인 행동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